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안녕하세요, 크스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공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이 참으로 복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걷는 것 가운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위로고 격려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을 읽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볼 단어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한 이 믿음의 선배들 또 그리고 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유혹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선조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구약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먼저 지켜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일단 이 1절 시작 도입부만 읽어도 마음이 막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선배들이 우리에게 함께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런 증인들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주와도 같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기 위해서 레이싱 경주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카트라이더 게임을 생각해 봐도 좋고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영화에서나 어떤 TV를 통해 보았던 그 레이싱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커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가속해야 하는 구간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그
레이싱 경주장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상하고 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경기를 생각해보면 언제 오르막일지, 언제 내리막일지, 언제 커브일지 알지 못하고 달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경기 꼬린 지점,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내리막일까 오르막일까, 다시 언제 커브가 나올까, 여기서 오른쪽일까 왼쪽일까가 더 우리의 관심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된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 레이싱 경주를 하고 있는데 관중이 있습니다. 그 관중이 누구냐면 아까 1절에서 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석에 쫙 앉아있고 우리가 거기서 레이싱 경주를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소리와 많은 함성, 지지의 소리 안에 우리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을지도 당연히 말씀해 주셨겠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기쁨을 얻기 위해 그 십자가 수치, 그냥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모진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님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모든 멍에를 벗고 모든 죄의 무게를 벗고 이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급커브가 나올 때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가속 구간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늘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맞이하면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하다 낙심이 될 때, 지칠 때, 힘이 소진될 때 이 3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지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또한 그 구원, 시작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풀어진 많은 약속들, 부르심들, 사명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수치를 참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셨는지, 우리의 삶을, 이 경주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중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않은 순간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중보,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제가 이 7절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구나.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파이데이안이라는 원어로 아들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son making, 아들로 빚어간다, 만들어간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벌이 주어지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들로서 훈육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징계와 같은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징계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는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어서라도 이 징계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라고 한다면, 진짜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그 완전한 꼬린 지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징계와 같은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하겠다. 이 시간을 통해 돌이키고 깨달아야 한다. 다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며 또한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내용들과 이 징계의 내용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어느 지점에 와 있죠. 누군가는 코너, 누군가는 내리막길, 누군가는 오르막길, 누군가는 장애물 앞
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서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그 경주를 통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경주를 지지하는 선조들의 증거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무엇보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 이 도전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을수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 인내함으로, 때론 징계 속에서 깨달음으로, 때론 신나게 달림으로 우리는 이 경주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 또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차게 경주를 이어나가실 사랑하는 근습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경주자로서, 한 명의 경주자로서 오늘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서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커다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자들이 달리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또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경주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넘어졌을 일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세우길 원하고 다시 속도를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부어주셔서 오늘 장애물 앞에 또한 오르막 앞에서 다시 버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치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징계 가운데서 주님께 자녀됨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또한 이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화이팅 합시다.